4월 26일 금요일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이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과 솔로몬의 대외 교역에 대한 추가 목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나타난 결과들이고요.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는 말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부와 지혜, 명성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본문이라는 나무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열왕기상의 메시지 큰 숲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저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는 것보다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 그리고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타락과 그로 인한 징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0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잘 캐치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번영이라는 축복 뒤에 어둠들, 뭔가 영적으로 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오늘 본문과 앞뒤를 잘 살펴보면 성경이 그리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는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면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침묵은 그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그가 누리는 번영만큼이나 그의 영적 상태가 올바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서 저자가 솔로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같은 기술은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도리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번영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금을 취하는 다양한 경로와 그것의 용도에 대한 기록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인데요. 본문은 솔로몬이 스바 여왕, 오빌, 또 조세와 조공에 대해서 14절, 상인과 무역상에 대해서는 15절 등을 통해서 금을 거두어들인 다양한 경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서 저자는 솔로몬이 이렇게 모아들인 금으로 자기가 가는 궁에 보관하도록 금 방패를 만들고 자기 보좌를 만들고 왕궁의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를 통해 본서 저자는 솔로몬이 모아들인 금을 자기의 허영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치품들의 수입인데요. 앞서 언급한 금의 축적에 덧붙여 본서 저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3년이나 항해해야 할 다시스로부터 당시 사치품이라 할 수 있는 상아와 잔나비 공작 등을 들여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본서 저자는 솔로몬이 추구하는 바가 점점 더 경공 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본장 마지막 부분에서 본서 저자는 율법이 왕에 대하여 금하는 행동, 즉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를 솔로몬이 정면으로 위배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 말미에 이 같은 내용을 앞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내용들 및 죄악의 징후들과 관련해 해석한다면 앞서 우려했던 바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의 측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일면에서는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부와 번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솔로몬의 어두운 단면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1장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재난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자칫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바라보다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그런 쪽만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잘 맞춰져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잘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열왕기상의 흐름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작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주목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